예수님과 주변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 한순간에 긴장감이 흘러넘쳤습니다. 제자들의 얼굴에서는 아주 당혹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정말 아주 난처한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질문을 했던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요, 바리새인들과 또 헤롯 그 당원들이 보낸 정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탐들. 이 정탐들은요,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막 치켜 세웠어요. 예수님, 당신은 뭐 의로운 사람이고 의롭게 사람을 판단하고 막 이렇게 치켜 세우고 난 뒤에 드디어 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이사는 황제를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죠?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서 세금을 바치는 문제를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세금이라는 건 뭐냐면요, 로마 정부가 그 사람에게 매겼던 세예요. 이걸 인두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에게 매겼던 세. 유대인들 중에서 14세부터 65세까지 남자들에게 이 세금을 매겼어요. 그리고 참 이상한 거는 여자분들은 12세부터 65세까지. 남자들은 14세, 여자들은 12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자들이 세금을 더 내야 됐어요. 아마 여자분들이 더 값이 더 비싸서 그런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고귀하니까. 잘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12세부터 65세까지. 세금이 얼마냐? 한 데나리온이에요. 이 데나리온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노동자가 하루 버는 임금이 바로 이 한 데나리온이란 말이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유대 나라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세금을 바치는 거를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로마 황제의 주권에 인정하는 것이다. 왜? 세금을 바치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이 황제를 동등한 위치에 놓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 황제가 동등할 수가 없는 거니까. 이 데나리온이 또 재미가 있습니다. 뭐 제가 데나리온을 보지는 못했지만은 이 데나리온에는요, 황제의 이렇게 형상이 새겨져 있어요. 뭐 우리나라 돈에도 보면은 유명한 인물이 새겨져 있고 독일도 그렇잖아요. 유로는 좀 다르기는 한데 아무튼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고요. 앞면과 뒷면에 글이 있습니다. 뭐라고 글이 새겨져 있느냐 하면은 존귀한 신의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이렇게 딱 새겨져 있는 거예요. 앞면에. 뒷면에는 뭐라고 새겨져 있느냐 하면은 최고의 제사장. 누가? 황제가. 최고의 제사장.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은 황제를 우상화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땠겠습니까? 이 데나리온을 자기 몸에 소지하는 것만 해도 이거는 뭐냐? 우상숭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이 데나리온을 절대 가지고 다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세금 문제가 얼마나 예민한 문제인가를 알겠죠. 그죠? 이거는요, 유대인들의 생명하고 막 바꿀 수 있는 그런 신앙적인 문제였던 겁니다. 이런 예민한 정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올무를 씌우려고 이 정탐들이 탁 질문을 한 거예요.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안 바쳐야 됩니까? 자, 여러분 이 질문을 잘 보십시오.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yes, no로 대답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대답은 두 가지예요. 그죠? 옳다라고 대답을 하든지 아니면 옳지 않다. 그 외에 다른 대답은 없어요. 다른 대답이 있을까요? 없어요. 옳다, 옳지 않다. 두 가지로 대답해야 되고 그 외에는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
납세는 틀렸다. 로마 정부에 세금 바치는 거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대의 군중들로부터 영웅 대접을 받겠죠. 그죠? 이렇게. 그런데 그랬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로마 황제를 반역하는 죄가 되기 때문에 잡혀가지고 사형을 당하는 겁니다. 정탐들이 제일 원했던 게 뭐겠습니까? 바로 요거겠죠. 그죠? 예수께서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께서 만약에 옳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옳다. 우리 세금 바쳐야 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 첫 번째로 뭐가 돼? 매국노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세금 바치면 로마의 황제의 권위에 복종하는 게 되고 순종하는 게 되고 인정하는 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 황제를 동등한 입장에서 놓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만약에 세금을 바쳐야 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게 되는 거예요. 신성 모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인정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지자로 백성들이 인정을 안 해요. 백성들이 무서워가지고 예수를 못 붙잡았는데 그러면 백성들이 선지자가 아니다 그래버리면 잡아가지고 마음대로 처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거는 최상의 방법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대체로 만족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침묵하면 되지 않느냐. 옳다 옳지 않다. 죄 지은 사람들이 다 잘 쓰는 게 침묵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입 딱 다물고 대답 안 하는 거 나 기억 안 나. 뭐 그런다든지. 그런데 그렇게도 못해요. 예수님. 왜? 사람들이 다 예수를 누구로 생각합니까? 메시아로 생각했잖아요. 그럼 메시아로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듣기를 원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가 딱 침묵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곤란하죠. 메시아가 못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요. 뜨거운 감자인 거예요. 이거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알겠죠? 무슨 의미인지. 이거는요. 옳다고 대답해도 큰 문제가 되고요. 옳지 않다고 대답해도 큰 문제가 되고 정말 난처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자,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은요. 그 관계를 아셨다 그랬잖아요. 관계를 아셨다. 이건 관계라는 게 뭐냐면요. 이 헬라어가요.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썼던 말이에요. 이게. 관계가. 헬라어 원어가. 그러니까 사탄이 하와를 속이기 위해서 이렇게 꾀를 부린 거를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아셨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요 사람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나를 함정에 집어넣기 위해서 야비하게 자기들이 미리 만나가지고 예수를 함정에 빠뜨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기들이 막 머리를 짜낸 거예요. 그래서 요 문제 가지고 예수를 함정에 집어넣으면은 나갈 수도 없고 들어올 수도 없고 꼼짝도 못하겠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딱 꾀를 낸 거란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간파하셨다는 겁니다. 뭐 예수님 아니더라도 이거는 좀 알 수 있겠죠. 그죠? 우리라도. 어느 정도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건 좀 알 수 있겠죠. 얘들이 나를 시험하려고 하는구나. 나를 집어넣으려고 그러는구나 하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런데 뭐 알면서도 해결 못하면 끝장이잖아. 그죠? 예수님께서 그 다음 말씀을 봅시다.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그러니까 이 데나리온을 누가 가지고 있었는가 봐요. 여러분 헤롯 당원들이라든지 뭐 이 지도자들은요. 높은 관직에 있었던 사람들은 로마의 정부에 인정을 했어요. 그래야 자기들이 살 수 있으니까. 어쨌거나 보이라. 그러니까 보였어요. 누구의 형상과 글이 있느냐? 가이사의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여기서요. 예수님의 대답이 정말 기가 막힌 대답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요.
하나님의 뜻도 거스리지 않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도 거스리지 아니하고 세금 내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내라는 거잖아. 그죠? 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로마 황제에게도 거역하지 않고, 그죠? 옳다 옳지 않다고 얘기하지 않고 제1, 제2의 방법이 아니라 제3의 방법으로 아주 기가 막히게 대답을 한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위배되지 않고 세상적으로도 위배되지 않고 아주 기가 막히게 빠져나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대적자들도 생각했을 것이고 제자들도 와, 이제 우리 스승 큰일 났구나, 빠져나갈 방법이 없구나 그랬는데 정말 예수님께서는 기가 막히게, 그죠? 다 빠져나가요. 너무 놀라운 거죠. 정말 놀랍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올무에 빠지지도 않았고 오히려 이 질문했던 사람들이 난처해져 버리고 당황한 거예요. 막 이 사람들이. 오히려 질문했던 사람들, 예수가 당황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당황하게 되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했던 사람들이 너무 예수님의 대답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런 대답이 나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자기들이. 그런데 그 대답을 딱 듣고 완전히 입을 딱 닫고 할 말이 없어져 버려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 탁월한 심적인 지혜를 통해서 뭐를 나타냈느냐 하면은 자기가 성자라는 것을 나타내십니다. 아멘. 물론 예수님께서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낸 것은 그 이후지요. 언제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만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지한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내셨지만은 이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제 전체 세계를 통해서 그분이 전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지혜의 근원이 되신다는 걸 우리가 확신합시다. 그분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에게 관계를 부릴 수가 있어요. 불신자들이 우리에게 간악한 꾀를 낼 수 있단 말이죠. 그때 우리가 당황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관계를 파실 수 있는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파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지혜가 필요하죠. 그죠? 우리 학업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직장의 학업이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지혜가 필요하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 누구에게 구하라고 했느냐? 삼위일체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야, 너 그것도 모르냐?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후히 주신다. 하나님께서 이만큼 지혜를 구하면 이만큼 주신대요. 아멘. 후히 주신대요. 하나님은 지혜를, 요런 지혜를 구했는데 야, 너는 요거밖에 안 줘. 그게 아니야. 후히 주신다. 솔로몬이 왕이 됐잖아요. 자기는 아직 나이도 어려요. 통치할 나라는 커요. 백성들은 많아요. 그런데 자기는 이 백성을 통치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얘기를 하는데 야, 나 너에게 뭐 줄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이걸 구했습니다. 역대하 1장 10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뭘 구했습니까? 지혜, 지식 구했죠. 그죠?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나 정치해야 되는데, 이 백성을 통치해야 되는데 나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식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십시오. 구했어요.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출입하게 해달라는 건 잘 통치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능히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죠. 그죠? 솔로몬에게 솔로몬이 지혜 지식 구했는데 야, 너 뭐 지혜와 지식도 구하냐? 너는 지식만 가져.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면은 너 지식 말고 너 너무 많이 구해. 뭐 지식 지혜 다 구하냐? 지혜만 가져. 이렇게 하시지 않았죠.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한번 봅시다. 역대하 1장 12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지혜와 지식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다 주고 그죠? 주셨잖아요. 아멘. 그 다음에 지혜도 하나님께서 조금만 주셨어요? 아니에요. 네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네 후에도 이런 일이 없어. 네 전의 왕도 너같이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네 후에도 없다. 얼마나 후히 주셨어요. 성경 말씀 맞죠? 그죠? 맞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후하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뭐 요만큼 주시는 분이 아니고 풍성하게. 그래서 솔로몬은 어떤 왕이 됐습니까?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 그 이전에도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그 이후에도 없어요. 아직까지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후하게 주셨어요. 저도요, 제 친척 중에 한 분이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사업이 너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분들에게 좀 지혜를 주십시오. 비즈니스를 잘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몇 시간을 기도했어요. 그 기도만 했어요. 다른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 저들에게 비즈니스에 필요한 지혜를 주십시오. 아이디어를 주십시오.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디어는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정말 독특한 아이디어. 물건이 막 날개도 치고 싶어지는 거예요. 야, 정말 놀랍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얼마나 지혜가 부족합니까? 그죠? 그때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전지하신. 기도하면 후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 민족이요. 우리 민족의 평균 IQ가 106이래요. 106. 그런데 세계 2위래요. 2위. 우리가 굉장히 똑똑한 민족인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스라엘이 얼마인 줄 아세요? 이스라엘이 평균 IQ가 95예요. 우리보다 한참 떨어지죠. 몇이냐? 12위예요. 12위. 그런데 노벨상 받은 거 보면은 세계인들이 받았던 노벨상의 20몇 %를 그 사람이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그 조그만한 나라 사람들이 받았어요. 지혜가 그만큼 뛰어나다는 얘기잖아. 그죠?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뭐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건 뭐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지혜로웠냐? 첫 번째는 지혜의 근원 대신 하나님 섬기니까. 두 번째는 지혜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을 그 사람들은 막 외우잖아요. 막 그죠? 암송하고 막 이 말씀대로 막 살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 외엔 다른 해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나는 좀 IQ가 좀 부족한 사람으로 선천적으로 태어났다. 문제 전혀 염려하지 마세요. 왜? 우리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지혜를 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왜?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무진하니까. 제한이 없으니까. 여러분 뭐 역사에서 가장 머리가 좋았던 사람이 아인슈타인, IQ가 200 정도 됐대요.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죠. 하나님은 뭐 한 201 정도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아니겠죠. 그렇죠? 무한되겠죠.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여기 보면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해라. 온 마음을 다해서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게 뭐냐? 자기는 지혜가 없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 나는 부족하다는 걸 인정.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인정을 안 하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맞죠? 그죠? 왜? 자기 지혜를 의지하게 되니까. 하나님, 나는 진짜 지혜가 없습니다. 난 부족합니다. 자기의 지혜 없다는 걸 완전히 인정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는 진짜 부족해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 아는 것 같은데 진짜 부족해요. 생각해보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라는 건 뭐냐면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갈 길을 지도하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요, 느부갓네살 왕을 섬길 때였습니다. 왕 앞에서 섬기는데요, 어느 날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꿈을 꾸었는데 딱 일어났는데, 중요한 꿈이면 기억이 나야 되잖아요.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꿈이. 야, 세상에 이런 일도 있나? 그러다가 이거 분명히 중요한 꿈인데, 그래서 그 나라의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다 불러모았습니다. 지혜자들 다 모여라. 박사들 다 모여라.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다 모여라. 고관들 다 모여라. 다 모았어요. 내가 심히 간밤에 꿈을 꾸었는데, 분명히 중요한 꿈을 꾸었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생각이 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내 꿈의 내용이 뭔지 그거를 알아내라. 그리고 그 꿈의 해석까지 만약에 너희들이 보여주지 않으면은 내가 너희들 다 죽여버릴 거야. 그래서 신하들이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꿈을 얘기해 주시면 우리가 해석을 하겠습니다. 아니, 자기도 모르는데 그 얘기를 하면 큰일 나죠. 그렇죠? 황제 앞에 큰일 나죠. 아니, 뭐 당신도 모르면서 속으로 얘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려주십시오. 그랬겠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이 잔소리 하지 마. 해석을 보여줄 수 있다면 꿈 내용도 알 수 있어. 꼼짝 못하고 나왔어요. 자, 여러분, IQ가 200이면 이걸 알 수 있을까요? 300이면 알 수 있을까요? 300, 인류 역사에 300 되는 사람 있지도 않았지만은 아인슈타인 같으면 알 수 있을까요? 이거를? 그 꿈이 뭔지? 모르겠죠, 그죠?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이거는 지혜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지혜가 높아도. 자,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 나라의 박사들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요, 다니엘이 왕 앞에 탁 가는 거예요. 바벨론 왕 앞에가. 왕이시여,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날짜를 좀 더 연장시켜 주시면은 제가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그랬죠, 그죠? 그래? 왕이, 그래? 반갑다. 잘 됐네. 그래, 기간을 연장시켜 줄게. 언제까지 할래? 7월 말까지인데 8월 말까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이제 왕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친구 세 사람에게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 이거 풀지 못하면 다 죽게 생겼는데 너희들 좀 기도해라. 중보 기도를 부탁을 하고요.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밤새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도와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이 다니엘에게 꿈과 해석까지 쫙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이렇게 찬양을 드립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서 2장 20절 22절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왜 찬송을 해야 되느냐?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다. 하나님에게는 전지하신 지혜가 있고 또 뭐가 전능하신 능력이 있다. 아멘.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 다음에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름인데 너무 덥다. 겨울로 바뀌어라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안 되죠. 그죠? 지금 3시예요. 좀 어두워졌으면 좋겠다. 9시, 9시도 아직 껌껌하네요. 지금은 11시로 바뀌어라 이렇게 바꿀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 때와 계절도 바꾸시고 하나님은 사막도요 숲으로 만드시고 숲도 사막으로 만드시고 참 예전에 독일이 이렇게 열대야 현상이 나타날 줄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죠? 7월부터 막 이렇게 더워가지고 막 이럴 줄 누가 알겠습니까?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고 왕을 누가 폐하고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총명한 자에게 지혜자에게 지식을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는 것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아멘. 그리고는 왕 앞에 나가가지고 꿈을 얘기하고 해석까지 쫙 보이니까 왕이 놀래 자빠지.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전지하실 뿐만 아니라 어떤 분이 전능하신 분.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죠. 자,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을 성자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믿습니다. 아멘. 예. 전능하신 예수님은요. 언제 빛을 더 발하십니까? 우리가 가능한 일을 상황일 때 빛을 더 발하십니까? 그때는 빛이 안 나죠. 그죠? 우리 예수님. 언제 더 빛이 납니까? 우리가 불가능한 일을 만났을 때 더 빛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뭐 정상적인 상황일 때는 아무것도 뭐 예수님 별로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배를 타고 가다 풍랑을 만났어요. 그럼 예수님이 그때 이제 진짜 할 일이 생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불가능은 예수님에게는 전혀 불가능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읍시다. 우리 삶에 불가능한 문제가 닥쳐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 이제 죽었구나. 그게 아니라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가능하다. 아멘. 믿고 그 불가능을 향해서 우리가 다니엘처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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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도전 안 하시네. 도전하자. 아시겠죠? 도전해야 돼. 왜? 도전하는 자가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저는 뭐 불가능한 일을 만나면은 하나님 앞에 도전해요. 그러면은 기적을 많이 채웁니다. 기적이 가만히 있는다고 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불가능한 일을 상황을 만났을 때 다니엘처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다니엘에게 일어났으니까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멘. 절대 여러분들이 낙심하면 안 되고 포기하면 안 돼요. 불가능한 일을 만났습니다. 자, 우리가 도전할 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이 말씀을 통해, 이 말씀 속에 뭐가 들어요? 오묘한 진리가 들어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국가에 대한 납세 의무도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린 그것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잖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의무도 다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우린 두 가지 의무를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두 가지 의무 다 하기 힘들죠. 솔직하게. 한 나라 백성으로 살기도 힘든데 두 나라 백성으로 살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 때 두 가지가 있게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 때 뭐가 되느냐?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어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롭게 살아갈 때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빛과 소금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대신에요, 만약에 정부가, 국가가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고 하나님의 의의를 거슬리고 선하게 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나치 정권 때죠. 나치 정권. 독일, 그죠? 그때 교회가 두 개로 딱 나눠졌어. 하나는 나치야말로 메시아, 우리 경제를 살리고 우리를 살린 메시아다. 그렇게 했단 말이죠. 대부분의 교회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 고백교회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보네포 목사님이라든지 칼바르트라든지 이런 분들은 우리는 안 된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저항을 하다가 보네포 목사님도 죽었잖아요. 사형당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이 정부의 뜻이 거슬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린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거부하는 게 힘들죠. 그죠? 왜 거부해야 되느냐? 이 국가도 누구에게 소속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소속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국가에 소속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국가가 하나님께 소속이 되어 있나요? 국가가 하나님께 소속이 되어 있죠. 국가를 하나님이 내신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하나님이 국가에 소속되어 있다, 국가가 영원해야죠. 그죠? 근데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지만은 국가는 로마 정부도 끝났어요. 바벨론도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페르시아도 끝났어요. 영원하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순종해야 된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하는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 지혜가 없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지혜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에게는 무한한 지혜가 있어요. 그 지혜를 여러분들의 것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